오늘은 24번째 시간이네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지금 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부터 6장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분하면 그 3장부터 6장까지 해서 원래는 그 3장, 4장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복음, 어떤 이단이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 그런 거짓 복음과 논쟁하는 부분이고 5장, 6장이 마지막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다. 두 부분으로 갈라디아서가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갈라디아서를 보는 동안에 계속 한번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분은 먼저 바울이 그 사도직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 사도직을 논증하고 증명하는 것을 두 가지로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다메섹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루살렘 방문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사도직을 갈라디아 교회에 인증을 하고 그렇게 알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도대체 예루살렘 방문이 어떤 점에서 사도직을 인증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다메섹 사건은 바울 자신의 개인의 그 체험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개인적인 체험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의 사도직의 인증을 말할 때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주관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자기가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에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방문한 사건을 또 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차 예루살렘 방문 후에 이제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서로 자기를 그 사도로 인정하는 그런 악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그런 그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인증을 말하는 본문으로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은 그래 다메섹 사건이야, 이거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어, 이걸 말하기 위해 쓴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다메섹 사건을 넘어가서 1장 18절부터 바울이 1차, 2차 예루살렘 방문은 그냥 읽죠. 그냥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왜 바울이 이걸 굳이 말을 할까?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책들을 보면은 뭐 주석들이라든지 그런 신학적인 책들을 보면은 그냥 예루살렘 방문한 사실만 다루지 이 예루살렘 방문이 가지는 사도직의 인증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다 간과하는 책들이 제법 많아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 방문에 있어서 사도직을 인증하기 위한 그 백그라운드를 다루는 책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추가로 이제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그 부분, 그 마지막에 안디옥 사건을 소개를 하죠. 왜 바울이 그러면 자기 사도직을 인증하고 나서 안디옥 사건을 말을 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볼 것입니다만은 그 부분이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암시하는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 갈라디아서 3장부터 3장, 4장 쭉 이렇게 나머지 갈라디아서 전체를 바울이 끌어가고자 하는 그 주제를 암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논증을 암시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봅시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러한 그 구조를 간단히 보았었죠. 그래서 그 여기에 보면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가르침이 어떤 막 그 적그리스도라든지 완전히 유대주의자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자신의 복음의 기원 혹은 사도직의 기원을 첫 번째는 다메섹 사건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해서는 1차 예루살렘 방문을 다루고,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는 2차 예루살렘 방문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앞주에 함께 살폈었죠. 근데 이 전체가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전체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런 다른 복음에 대한 걸 말을 하고, 그에 반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치는 자신의 복음, 자신의 그 사도직과 함께 자신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파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구조가 다시 2장 11절에서 2장 21절까지 해서 이 똑같은 구조가 다시 재반복이 돼요. 이제 그게 뭐냐? 바로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기 그 두 번째 이 마지막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안디옥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외식했던 안디옥 사건. 예. 이것은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다른 복음의 그 정체성,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누구냐를 다시 한번 암시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사도직은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마지막 갈라디아서 이제 3장부터 갈라디아 전체에 걸쳐서 이 바울이 소개하고자 하는 복음의 그 핵심, 그 골격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여기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 구조라든지 이런 복음의 특성들을 이해를 해야 갈라디아서 이제 3장, 4장, 5장, 6장 쭉 이렇게 흘러갈 때, 바울이 여기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한 것을 이제 더 확대해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그 보면은 안타깝게 이 부분을 그닥 비중 있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 책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 부분을 말이죠.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슬쩍 이렇게 3장으로 이렇게 건너가 버리거든요. 좀 그러면은 왜 바울이 3장부터 갑자기 이렇게 전개를 하는가에 대한 그 어떤 암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냥 3장부터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나 보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한 이 핵심을 3장부터 확대하고 그것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 파트 2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안디옥 사건부터 보시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쪽에서 설명했었죠. 예. 여기 일부는 크게 두 부분, 사도직을 인증하고 자기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안디옥 사건인데, 이 안디옥 사건은 크게 두 부분이라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 침투자들을 암시하고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계속 논증을 해갈 때 어떻게 논증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 이렇게 두 가지라 그랬죠. 바로 이제 그 두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안디옥 사건을 봅시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안디옥 사건에서는 바울이 왜 안디옥 사건을 기록을 하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형제들하고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 외식을 했던 그 대상자들하고 사실은 성격들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사건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 야, 봐라. 내가 이렇게 베드로까지도 내가 이렇게 꾸짖은 사람이야. 뭐 그런 어떤 그 권위의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냥 바로 야,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바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아주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고 배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외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들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대상들하고 성격이 같다면 그러면은 안디옥 사건을 깨우쳐 주는 것만으로도 안디옥 사건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갈라디아 교회가 볼 때 이 베드로 사도의 안디옥 사건 때 그 베드로 사도가 외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자들이 바로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자들하고 같은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 사건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이거 이제 세번역에서 가져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다른 것보다 좀 그 주목해서 보아야 할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 할례자들이라는 그러한 단어죠. 예. 그래서 여기 조금 더 하나 추가한다면 전에 제가 소개했었죠.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근데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할례자들이다. 이렇게요. 이걸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 할례자들이 야고보 그 어떤 번역은요,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 전에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 할례자들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 주의로 많이 모였고 야고보를 좀 따르는 그런 성향들이죠. 자,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란 용어를 저희가 성경에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로 그렇게 쓰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봅시다. 그래서 여기 그 할례자들이란 표현을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도의 행전이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그 뭐 로마서라든지 본문들을 볼 때 할례라는 단어나 할례자라는 단어를
이제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먼저 그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여기 할례자들이 말이죠. 베드로를 아주 그 비난을 하죠. 네가 어떻게 이방인 집으로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여기 할례자들은 교회와 상관없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들을 말해요. 이제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할례자들이 교회와 상관없는 유대인들이라면 굳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은요,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말하거든요.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생겨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죠. 예, 다 흩어져 가지고 지중해 그 연안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이방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12사도로부터 본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12사도를 중심으로 주로 본토 유대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다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으로 가니까 이제 다른 사도들은 별로 무슨 말을 안 하는데 거기에 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자들이 거칠게 비난을 하거든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쭉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가서 설교했을 때, 내가 가르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회심을 하더라. 이런 과정을 사도행전 11장 보면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배경이 할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할례자들은 유대인들,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앞으로 성경 본문을 볼 때 할례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 배경을 좀 유의해서 본문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저희가 자주 봤죠.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 할례자들하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서로 이제 논쟁이 일어난 본문이죠.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 곧 누구냐 할례자들이에요. 예, 여기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할례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즉 유대 본토 출신들이라 그 말이에요. 앞번에도 제가 설명했죠. 유대 본토 출신들이어서 그런 유대 본토로부터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논쟁이 붙으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보내서 최종 결정을 하게 하자. 결정을 해 가지고 15장 5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 할례를 주장한 어떤 사람들을 15장 5절에서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다시 이제 이 말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회의 앞에서 이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은 곧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다가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회의에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할례를 받도록 하고 율법을 지켜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사도들이 아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에서 할례나 할례자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러면서도 할례를 주장하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바리새인들, 회심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같은 경우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서 할례자는 그런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건 그냥 일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그저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렇게 말할 때도 여기서 할례자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할례자 너희가 할례자로 있다가 부름 받았느냐 혹은 그렇다고 했을 때 굳이 너희가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무할례자 즉 이방인이었는데 너희가 부르심 받았느냐?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도 너희가 유대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부름 받았느냐 그 말이지. 여기 위에서 말하는 어떤 그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들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할례라는 용어 혹은 할례자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이 배경이 교회 안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냐 이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 계열의 성향 제가 앞으로도 설명했죠. 야고보는 굉장히 그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면서도 구원의 문제와 걸리지만 않으면 유대인의 질서를 가능한 한 지키려고 하죠. 이건 꼭 야고보 사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한다. 그 빌립보서라든지 그럴 때 그 기도할 때마다라는 말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구원 문제와 걸리지만 않으면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자신이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아왔던 그 유대적 전통을 버리진 않아요. 단지 그것이 어떤 걸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과감하게 그걸 끌어내버리지만 구원의 문제와 걸리지만 않으면 바울은 굳이 자기가 살아온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할례를 주장하는 강성파들 아주 그 보수파들이죠. 오늘날 우리 그 정치 한국의 정치도 보면 막 보수파와 진보파 이렇게 갈라져 있듯이 만약 비유한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좀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이고 이제 그 뭐야 야고보를 추종하고 야고보를 따르는 성향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제 그런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할례를 강하게 주장하고 율법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다 그 말은 아주 그런 그 오늘날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보수파적인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질문한 것처럼 왜 그럼 베드로가 여기서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다가 왜 이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다가 마치 이방인들하고 한 상을 안 먹은 것처럼 자리를 쓱 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도 그냥 같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피했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 이제 보통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의문을 아예 안 가지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가진 경우인데 사실은 베드로가 그 전에 이 경험을 했어요. 아주 그 이게 아까 히브리 참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경험을 했는데 보시죠. 여기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 그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고넬료 집으로 보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쭉 이제 설교를 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보세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돼 있죠. 할례 받은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 본토 출신들이죠. 유대 본토 출신들이고 그 할례자들. 근데 이 유대 본토 출신들이 베드로하고 함께 고넬료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할례자들은 조금 그 강성파, 보수파 할례자들하고는 또 좀 다르죠. 강성파 할례자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할례자들은 그 베드로가 이제 설명했겠죠. 아, 내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묵시를 봤는데 마침 고넬료 집에서 그 하인이 와서 나를 초청을 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 본토 출신들인 할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러냐 해서 아마 이제 같이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니까 베드로와 그 할례 받은 그 본토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보았고, 그리고 깜짝 놀라죠. 아,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왜 내가 세례를 못 주겠냐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죠. 이방인들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11장으로 건너가서 베드로가 아까 저희가 본 그 본문처럼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사도를 중심으로 유대 본토 출신들은 이제 핍박을 안 받았으니까 거기에 같이 이제 모여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할례자들인데 성향이 좀 다르죠. 그죠? 저희가 그 앞 시간에도 보았잖아요. 그 바울이 그 할례파, 즉 할례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그러한 경우를 소개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유대 본토 출신 할례파들 사이에서도 아주 그 강성파가 있고, 가능한 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할례파들은 좀 강성파죠. 아주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베드로나 이런 12사도는 사도고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감히 사도를 막 비난하고 책망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여기 그 할례자들이 말이죠. 그냥 할례자들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개종을 했거나, 심지어 기록을 보면은 몇몇 제사장들마저도 교회로 이제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과거의 바리새인이었거나 제사장들이었다면 비록 12사도라고 하지만은 막 우리나라처럼 막 아이고 뭐 사도 앞에서 막 머리를 굽신거리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들도 과거에 바리새인이었고 과거에 제사장이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강성파 할례자들이 굉장히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여기 12장 3절부터 16절까지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는 사건을 선물로 말합니다.
여기 성령을 받는 사건. 그래서 그 성령을 받도록 하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그걸 다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 부분은요, 뒤에 갈라디아서 3장 들어가면 제가 더 자세히 좀 다룰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와 함께 간 할례받은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뭐냐? 성령 받은 사건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뭘 확인하느냐? 그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걸 확인해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보내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성령 받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바울도 그 아볼로가 세운 교회에 거쳐갈 때 그 교회에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래요. 아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다시 가르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요. 이쪽에서도 그래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강성파 할례자들까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떻습니까? 저희 뭐 제가 누구를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뭐 빌리그리암부터 뭐 전도 집회에서 이제 예수 믿으면 그저 손 드십시오. 손 들면 아멘 하십시오. 예,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로 마지막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예요. 아, 빌립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다 전파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았다니까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아 그럼 됐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뭘 확인을 해요? 그럼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 그 문제를 확인한다고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가면은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전개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제가 갈라디아서의 그 주석이나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울이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엄청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 논쟁으로만 3장 4장을 풀어나가요. 거기에 성령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이건 저희가 다음 주부터 3장부터 한번 들어갈 때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종교개혁 이후로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가 훨씬 풍부하게 드러내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발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단순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심지어 신학자들이 이르기까지 논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의도는 그걸 훨씬 더 넘어섭니다. 성령에 대한 그 관점으로까지 끌고 올라가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쓸만한 책들까지도 그냥 본문에 있으니까 살짝 그냥 이렇게 언급은 하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끌고 올라가는 중요성을 그렇게 부여하지를 못하고 그냥 종교개혁 당시에 그 표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냥 그 정도만 가지고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맞죠?
자, 일단 3장 들어갈 때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이미 이 사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안디옥 가서 이방인들하고 먹고 있는데 야고보 계열 성향의 사람들, 강성파 사람들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이 사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그냥 슬쩍 일어서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안 먹은 것처럼 그 자리를 슬쩍 피한 것이죠. 좀 이제 이런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증, 이제 아까 첫 번째 저기를 봤고요. 여기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아닙니다. 이 부분 제가 수정 못했네요. 이 타이틀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안디옥 사건을 말한 후에 바울이 다시 이제 3장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이 전개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2장 마지막까지 말을 하는데 그 15절에서 21절까지의 핵심이 16절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읽을 때 16절을 주목해야 돼요. 자, 여기 16절에 보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의롭게 되는 것. 의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 말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또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의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온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 또 한 번 더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이런 구조를 A, 여기 율법 A, 믿음 B, 그 다음에 율법 A 다시 믿음 B 다시 보통 이제 이런 구조로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의라는 말로 감싸고 있죠. 여기. 그래서 율법과 믿음, 율법과 믿음. 그 다음에 시작은 뭡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역시 이것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의라는 말로 우리가 그 햄버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유럽 쪽이라든지 뭐 이제 호주나 이런 캐나다에서는 이런 걸 이제 그 햄버거 구조라든지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문화권에서 가져와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율법, 믿음, 율법, 믿음 이렇게. 그래서 의로 이렇게 감싸고 있고 율법과 믿음을 다시 그 사이에다가 넣어서 이제 논증을 전개하는 거죠. 이 패턴이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3장, 4장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잘 이해를 해야만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3장에서 이제 바울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왜요? 이거 전에도 제가 설명했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니까 할례의 첫 출신, 할례의 근원이 어디죠? 아브라함.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2장 끝나고 3장 들어갈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 지금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 그럼 좋다 이거예요.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근데 할례를 살펴보려면은 결국 누구로 거슬러 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할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논증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돼요. 율법이 아니라 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율법 전인 거죠. 율법 있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근거가 뭐냐? 창세기도 있고 바울이 말하죠.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율법 있기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부터 이미 율법이나 할례가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굉장한 논증이죠. 예.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에게 의의 그 너희가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너희의 그 할례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잖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할례를 받은 후야? 율법을 받은 후야? 율법 있기 전에 할례도 받기 전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잖아.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 율법과 믿음을 그렇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표면적인 겁니다. 집에서 오늘 3장 1절부터 18절 읽어보세요. 거기에 바울이 무엇을 집어넣어서 전개하는가? 성령에 대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안타깝게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다루거나 전개하는 학자들의 논증이나 그런 것들 보면 믿음이야 율법이야. 바울이 표면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기에 매달려 있지 그 표면적인 걸 넘어서서 바울이 더 끌고 올라가고자 하는 성령에 대한 부분은 거의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장 들어갈 때 그 질문을 해야만 됩니다. 왜 바울이 율법과 믿음의 대조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말할 때 왜 성령을 가지고 말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성령을 가지고 말할까? 이제 3장 볼 때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그럼 그렇게 나가면 바울의 그 대적자들, 예, 유대 본토 출신 할례자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뻔히 그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할례와 율법은 왜 줬어? 이런 질문 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질문을 미리 선수쳐서 하는 겁니다. 할례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친 거야, 확증한 거야, 인증한 거야, 인증. 우리 오늘날 그 젊은 애들, 학생들 말로 하듯이 인증샷이야, 그게. 예. 할례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증한 사건이야. 일종의 인증샷과도 같아. 그럼 율법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율법을 왜 주셨어? 이제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울이 미리 선수쳐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율법은 뭐냐? 이 질문을 바울이 미리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질문 나올지 뻔히 아는 거죠. 그래서 3장 19절부터 4장 20절까지 길게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3장 19절에서 4장 20절까지 이 본문을 이해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거 아마 앞으로 이제 저희가 3장, 4장 전개할 때 이 본문을 같이 볼 건데 예, 굉장히 그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아주 참 충격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유대 본토 그 할레파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그런 충격이 갔을 거예요.
한번 저희가 이 부분 볼 때 한번 봅시다. 아주 굉장한 그 충격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아브라함 이 사건을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브라함 이 사건을 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 이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가지고 우화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다시 이제 이 율법을 왜 줬느냐, 이것은 일종의 삽입구죠. 삽입구.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쟤네들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3장 19절부터 4장 20절까지는 사실은 상대방의 질문을 예상하고 이 추가로 설명하는 일종의 삽입 설명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바울의 의도는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아브라함 사건을 설명하고 나서 그것을 어디로 건너가느냐, 4장 21절에서 31절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 있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움을 받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 그렇죠? 예, 하나는 종으로부터 낳은 아들이고 하나는 정식, 예, 그 이제 자유하는 이제 여자라 그런 표현을 쓰죠. 아브라함의 아내로부터 낳은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이제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과 믿음. 이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아들로 대입을 해가지고, 두 아들로 적용을 해가지고 우화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장 4장 전체 흐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장 6장은 갈라디아 교회 마지막 권면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서점에 가서 갈라디아서의 뭐 주석이라든지 연구서들, 뭐 신학책들 한번 보세요. 정말 이것들이 중요한, 아주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충분히 그렇게 있는 책들이 흔치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모르죠. 제가 캐나다에서 잠깐 한국 귀국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바로 또 이쪽으로 왔으니까 제가 그동안 서점에 가서 책들을 그 사이에는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또 책들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배경들이나 이런 구조들이 충분히 다루어지는 책들을 찾기가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서는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이제 심도 있게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부분이 3장부터 더 심도 있게 들어갈 때 저희가 지금까지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왜 바울이 이 논증을 하는데 성령을 끌어오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그 어떤 피상적으로 뭐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경에서 뭐 성령을 가르칩니다, 뭐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 바울은 그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예. 도대체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 왜 성령을 다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서는 3장 들어갈 때 바울이 초점을 맞추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